저희 선교 사역을 이렇게 잠깐 소개한 이유는 오늘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뜻을 아십니까? 선교사는 영어로 미셔너리, 그렇죠? 미셔너리.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라. 가라 했으니까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늘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1호 선교사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꼭 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꼭 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는 선교사로 살았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선교사지, 그죠? 우리는 선교사. 옆에 같이 앉으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선교사예요. 저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총회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몽골 파송을 받은 선교사, 총회 파송 선교사지만 여러분 예수님 직접 파송하신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내가 선교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도 파송하고 70인 제자도 파송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 가라, 너희들 선교사다, 그렇게 파송해 준 거예요.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저희 선교지는 몽골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아름답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두 얼굴을 가진 나라 몽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기 민족만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그 사람들 성경도 안 보는가 봐.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마음속에는 온 세계가 있다.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있고 몽골도 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선교가 있으니까, 온 세계 열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이 선교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남편이 내 본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을 해도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 가족 전도가 참, 가정 선교사가 참 어려워요.
평소에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남편이 아이고 네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님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잘해주는지도 않는데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그걸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참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나와 같이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이 좀 움직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돼요. 시어머니께 잘해야 돼요. 마음은 비록 가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원 선교사죠. 학교에서 공부 60명 중에 한 59등 하는데 예 교회 가자 같이. 그러면 아이고 내 교회 다니면 59등 할까 봐 안 되겠다. 공부를 앞에서 세면 좀 빠르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하면 말빨이 있어야지. 제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요즘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시가 잘 안 난대요. 저는 교회 갈 때 꼭 성경을 가져가요. 요새는 물론 핸드폰 가운데 다 있지만 그래도 가져가요. 왜냐하면 표시 안 나가지고 이거라도 표시 내야 되는데 요즘 그것도 안 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오면 저 사람이 산에 가는지 교회 가는지 뭐 시장 가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다른 동료보다 희생을 좀 많이 하세요. 여름 휴가 갈 때는 동료들 좀 좋은 시간 빼주고 나는 나중에 가고 이렇게 손해보고 청소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쌓이는 거예요. 저 직원이 좀 다르다. 그 직원이 하는 말 전도 먹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꼭 외국으로 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저처럼 뭐 타문화 몽골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가서 선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만한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만이 살고 있어요. 200만. 우리 사회는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문화 사회.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는 백이 민족, 단일 민족이다. 지금 단일 민족 아니에요. 복합 민족이에요. 다문화 민족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2020년에는 인구 5%가 다문화 인구일 것이다. 2050년에는 9.2%가 다문화 인구일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고 지금 농촌에서 결혼하는 사람의 34%는 다문화 결혼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5명 중에 1명의 청소년이 다문화 청소년일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문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다문화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 없이 살면 우리가 갑질을 하게 돼요. 갑질.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외롭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외국이고 하니까 괴롭죠. 외롭고 힘듭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갑으로 살게 돼요. 제가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 사는데 가장 힘든 점이 내가 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어리예요. 말이 잘 안 통하고 뭐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하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들을 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인 마음은요, 그들하고 똑같은 높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무지개처럼 말이죠. 빨주노초 파란보. 저 사람이 빨간색이면 나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샐러드 할 때 여러 가지 넣잖아요. 뭘 넣어요? 감자도 넣고 사과도 넣고 배추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버무리면 맛있는 샐러드가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란 말이죠. 그 사람도 우리 속에 있는 샐러드 하나, 감자, 배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선교사로 살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불편한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병원도 하고 또 약국도 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행복하게 안정스럽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몽골로 보냈어요. 여기 사랑하는 가족, 형제 다 두고 외로운 곳으로 떠났습니다. 춥고 외롭고 힘든 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사는 그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니까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그래 싱글싱글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죠. 모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왕자로서. 그렇지만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생하는 걸 택했다.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더 좋아했다. 선교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기 전에 불편하게 사는 연습을 먼저 했습니다. 침대에 폭신폭신한데 그걸 없애고 딱딱한 바닥에 자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는 훈련을 했습니다. 돈 아껴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중국어 배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스스로 말이죠. 누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기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하고는 달라요. 스스로 불편하게 살아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즐겁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보내시는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한 말이죠.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보내시는 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어머님들 자기 아들 철수에게 철수야 너 가게에 가서 콜라 2병만 사와. 철수가 어머니 나 돈 하나도 없어요. 아유 어째 너도 이거 내가 주잖아. 콜라 2병 값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사오라 심부름시킨 사람이 가라 했으면 주는 거죠.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 사람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1월 8일 한겨울에 몽골에 도착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도착했는데 공항에 저를 영접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인교회 목사님, 그 장로님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이가 아팠대요, 자기가. 그래서 선교사님, 저 이가 아파서 저 치료해 줘야 됩니다. 내일 환자 1호입니다. 아이고 공항에서 환자 예약까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뭐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에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너무 내 욕심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망설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과 동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치과를 개업할 때 선교사를 한 분 생활비 전체를 다 맡고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병원이 안 되면 저 선교사님 생활이 곤란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인데 책임 안 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입에 수입을 더하고 수입에 수입을 더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선교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선교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은 우리가 복음 지금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복음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만 아멘. 절반쯤 받은 것 같은데 받으신 분만 아멘. 예, 우리가 복음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은 내 개인용일까요? 세계 열방용일까요? 세계 열방용이에요. 내 개인 기쁨용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용이 아니라고요. 이 용도가 복음은 열방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가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 것이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바로 그렇게 전하지 않고 복음에는 그 믿기가 필요해요. 믿기가. 그 말하자면 접촉점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고 가셨는데 내가 곧 예수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물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 잔 주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전도하신 복음을 소개하신 거 아니에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접촉점이었거든요. 저는 몽골에 가서 접촉점을 치과 의술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 주면서 예수 믿어야죠. 또 몽골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해요. 미끼죠. 이제 미끼를 잘 사용해요. 어떤 영리한 물고기는 미끼만 딱 따먹고 싹 도망가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물고기는 머리가 별로 안 좋대요. 이 붕어가요, 기억력이 한 30초밖에 안 된대요. 금방 이렇게 미끼를 탁 물었으면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은 그래서 또 시도하는데 미끼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의 미끼는요, 인간관계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먼저 만드세요. 사복음 바로 내놓고 사형리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가깝게 친하게 또 내가 매력적으로 비치게 딱 한 다음에 나하고 교회 가면 좋겠다 이러면 친구 따라 강당반다고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을 잘 살려야 됩니다. 선교사는 나그네입니다. 선교사는 저는 선교사 사역을 거푸집 사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푸집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푸집은 건물을 지을 때 밖에 이렇게 뭘
디디고 올라가서 짓고 또 뭐 이렇게 판자가도 쳐놓으면 그게 거푸집이잖아요. 거푸집.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거푸집은 철거해요, 그냥 둬요? 집은 멋있게 지어뒀는데 거푸집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푸집은 철거해야 돼요. 선교사는 선교지의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지면 철수해야 됩니다. 처음에 저도 선교지에 들어갈 때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뼈를 묻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뼈를 함부로 묻어서는 안 됩니다. 뼈를 묻게 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순교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뭐 하나님 목을 여기 있습니다. 목을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선교가 되면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철수를 잘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했잖아요. 100여 년 전 선교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한국 교회의 리더십이 제대로 쓰지 않을 거예요. 다 자기 나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의 크리스찬 리더십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한국인 중심의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는 또 다른 사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전도하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고 한 지역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왕노릇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혹시 캠핑을 다녀오셨나요? 캠핑 가면 텐트에 살다가 한 1박 2일, 2박 3일 있다가 그게 영원히 안 살잖아요. 그거 다 뜯어가지고 집으로 와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텐트를 치고 사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우리는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 한 70대, 80대 사는 사람은 7박 8일 좀 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본향을 향해서.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짐을 되도록 가볍게 하셔서 나그네 삶을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선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선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그 생략하고 나와 함께 세상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신다. 그건 얌체죠, 얌체.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선교하는 사람에게, 선교 현장에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는 게 그거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지 아시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땅을 넓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선교사의 사명의식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선교사다. 그런 건 설교 말씀에 들었어요. 그럼 내가 선교사인가 보다. 그러나 그 사명의식은 각각 달라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선교위원장이래요. 근데 이 장로님은 여러 말 속에
선교라고 하는 말이 선교. 그죠? 말 속의 선교예요. 목사님, 중국 선교가 어떻고요? 몽골 선교가 어떻고요? 방송 선교가 어떻고요? 배를 타고 가는 배 항만 선교는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선교사는 꼭 총회 훈련 안 받아도 되겠구나. 제가 받아보니까 안 받아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선교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진짜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진짜 선교사들이에요. 평신도이지만 진짜 선교사예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과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청소년 자녀학교 MK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었거든요. 몽골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몽골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섬기시면서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쳤는데 한 2년 선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뭘 하시냐 하면 세계 각각국에서 모여든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 자기가 취미예요, 취미. 걔들 밥 사주고 또 진학지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 정말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선교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진짜 선교사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사 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쿡 찌르면 선교 나와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감리교 목사님 한 분 지냈는데요. 김여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에게서 제가 참 그 슬픈 이야기 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한국의 목회를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들 대학교 졸업반쯤 되는 아들 이름이 성호인데 그 선교 훈련을 좀 시키기 위해서 몽골로 단기 선교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몽골의 이제 교회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기 수리를 하다가 그만 감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 죽고 말았어요. 한국에 그 소식을 전했죠. 한국에 목회를 하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급히 비행기를 타고 몽골에 오셨어요. 그리고 몽골 공항에 내려서 시골인데 시골을 가셔서 보니까 아들이 싸늘하게 시신이 있는 거예요. 성호야 막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이 일어납니까? 이미 죽은 걸. 근데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들 그 손목에 손목시계가 있는 거예요. 착각. 아들은 죽고 없는데 손목시계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울면서 그 아들 성호의 손목시계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목에 차. 아들이 못다한 몽골 선교를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 그리고 자기 교회 사표를 내고 바로 몽골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 만나면 늘 식사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들이 하던 선교의 열정이 그 마음속에 끓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 열정이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손목에 차고 계시던 그 째깍째깍하던 손목시계 생각해 봅시다. 그 손목시계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차례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선교사 의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교사다.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온 세계가 있거든요.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세계를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멀리 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선교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산성교회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